66장 15절 맞아요? 네. 66장 15절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유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15절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지금 이제 심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위로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지막 66장 이사야 선지서 66장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내용 중에 영광을 보고 열방에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다 헐어버렸다가 잿더미처럼 예루살렘을 다 불태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다 잡초가 굵어지게 성터를 그렇게 만드셨다가 도저히 어느 누구가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끝났다. 예루살렘은 과거 영화로 완전히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겠다. 그 영광을 되찾게 하려면 성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 영광, 그 놀라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영광이란 무슨 예루살렘 그 성터에서 무슨 빛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깡그리 잿더미가 됐다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복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영광이 어떤 광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곽이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만방에 봐라, 너희들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린 예루살렘이 이처럼 회복이 됐다라고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 15절로부터 2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서 전체 내용의 뼈대가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다 헐어버린 다음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어서 다시 세워놓는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교재 524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나옵니다. 가증한 자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이 본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우상의 전당이 된 거예요. 모든 이방신들이 거의 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지막 유다의 말기, 또 북쪽 이스라엘의 말기,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사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는 우상천지지만은 남쪽 유다는 북쪽 사마리아보다도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사람이 보기에 유다는 약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 반이지만 남쪽 유다는 한지파 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약하니까 의지하고자 하는 강렬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 실제로 막 강대한 대적들은 자꾸만 넘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라도 의지의 안정이 되잖아요. 안정감이. 그러니까 이방신들, 강대한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들여다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섬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전당이 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를 회리바람 같으려.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려. 불수레. 이게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뭐 진짜 하나님이 무슨 뭐 불수레를 타고 막 하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는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위용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2절에 보면 그가 혁혁한 위세 2절이 아니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이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때리시고 싸매신다라고 하죠. 여기도 역시 견책, 책망, 채찍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참으로 많다. 불과 칼로 다 멸망을 시키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전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멸망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결국 전부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돼지고기나 쥐 같은 것도 다 잡아먹는 그런 이제 불길한. 왜?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사니까요. 이제 어제 성도대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런 불결한 짐승을 먹는다, 이런 것까지도 식생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까닭이 뭘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자잘구리하다, 아주 참 소심하다. 뭐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뭘 먹는 것까지 삶아서 먹으라, 구워서 먹으라, 가루는 몇 홈만 넣어서 기름은 어느 정도 넣어서 어떻게 반죽해서 떡을 구워가지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으라. 아주 너무너무 세심하고 자상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생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대학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자녀들에게 안 주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은 먹는데 왜 저런 돼지는 안 잡아 먹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그 이름을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절대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는 그 자체가 먹는 그 자체가 죄라면 지금도 죄가 돼야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죄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의 계시적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이 살게끔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순대를 먹어도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뱀장어도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제사, 영원한 제사로 다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식사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학교 갔다가 엄마 내 친구 아이는 점심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걔는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왜 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우리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려면 이제 설명이 길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며 사는 것이 가정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예수를 왜 믿는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친교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처럼 중요한 사건을 명령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게 다 이방인들처럼 살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우상 섬기고 돼지고기를 먹고 쥐 잡아먹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고 언약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틀림없이 이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안다 하면서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처음 이 본문 초도 내가 그 소위와 할 때 초두에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돼지고기나 개나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접속사를 붙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때가 이르면 그래서 되는 거죠.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바라고 하는데 이는 가서 와서 또는 데려와서 등의 뜻이 있고 보라는 말, 보라는 동사 칼, 분사, 능동형이라고 했는데 좀 어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아까 나온 대로 내가 그들의 행동과 계획을 열방과 열족을 모아서 멸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번역된 내용이 내가 그들의 행동과 계획을 열방과 열족을 모아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모여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와서 멸망시키면서 볼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개고기를 먹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증한 자들의 행동과 계획을 열방 족속을 모아다가 그들 앞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 족속이 다 와서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로 21절 열방의 영광을 선포하여 열방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한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방 열방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멸하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물을 가져오게 된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즉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들 가운데 나머지 도망간 자들 그 사람들을 사방각처에다가 다 뿌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도망가도록.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열방에 가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망했다. 우상 섬기다가 다 망했다.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다 멸망당했다. 이걸 전하면 왜 그러냐면 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걸 다 알렸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놓고 그 흩은 백성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섭리. 자,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 때도 그랬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를 믿으러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번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다 도망갔잖아요. 사방들 전부 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도망간 그들이 가서 간 곳마다 바로 선교 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머물러 살고 있는 거기.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소아시아나 헬라 반도, 그리스 반도죠. 마게도냐 지역. 그런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서진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거든요. 외정 치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물론 미국에도 많이 갔지만은 유럽 쪽에도 들어 살지만은 더 많이 사는 곳이 뭐냐 아세아, 중국, 동남아 지역, 인도 이런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정 때 일본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 데려다 남양군으로 다 보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민족들이 저 만주벌판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소련으로 갔다가 또 밀려가지고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 지금 살고 있는 동족들도 있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언어도 우리와 똑같이 쓰는데 너무 오래 헤어져서 언어가 우리 쓰지 않는 언어들이 더러더러 있지만은 충분히 언어 소통이 가능한 족속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다고 난 그렇게 믿어요. 확실히 이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이 아시아 시대의 기독교 문명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미리 외정 치하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막 산업 역군들이 나가잖아요. 교회가 목사 길러서 선교사 기름 만수해가지고 재직회에서 또 공동회에서 우리 선교비 얼마 1년에 몇천만씩 몇 억씩 선교비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꼭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 때 전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참 비약했어요. 누구 후원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다가 돈 떨어지면 선교비 떨어지면 그냥 노동판에 가서 장막 깃는 일에 가면서 벌어가면서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터키나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반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촉진제가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갖고 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듣기 싫다고 하지만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내가 돈 있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쓴다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여유를 주셨구나. 이래서 자기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나요? 그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선교단체 만들어 놓으면요. 누가 달게 되냐면 돈 냄새 맡은 사람이 달게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호합한 선교사가 나타나서 나 한 달에 선교비 뭐 생활비 다 해서 한 달에 1,500 보내주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못 가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 총무님 지금 베트남으로 결혼해서 간대요. 왜 가려고 하면 가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야. 베트남에 가서. 그래서 베트남 여자하고 지금 결혼하셨거든요. 저기서 들으시나. 결혼해서 지금 오셨는데 이제 가신다고 그래요. 베트남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농사 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지 인간이 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시대, 이 아시아 시대의 기독교 문명 시대를 열어가실 준비 작업을 해놓으셨다. 우리 산업역분들도 전부 아시아 쪽으로 지금 많이 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때도 하나님께서 전부 예루살렘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야 돼요. 망하니까 다 흩어진 거거든요. 초대교회 당시도 예루살렘이 핍박이 가하고 막 스데반을 잡아다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다 나가잖아요. 한국교회 돈 많아가지고 엄청난 건물 짓고 호합판 벌리고 연봉 얻어서 막 마누라 이름 앞으로 아들 이름 앞으로 사업 벌리고 이런 장난 치는 교회는 망해야 되죠. 망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 지금 목사님들이 다 오늘 또 방송 들어보니까 계속 교인들이 빠져나간다. 계속 개신교 교인들의 추세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 머리가 열렸는데 보면 알잖아요. 야, 사기당했구나. 쏘갔구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까 분명히 물론 이제 한국교회 촛대는 물론 아시아 쪽으로 간다는 건 너무 분명한 거지만 언제 망해도 한국교회도 망하죠. 미국 교회가 망하듯이 한국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한 시점이 어디냐? 유럽의 교회가 구라파 교회가 망한 것은 건물 치장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구라파 교회 가면 전부 건물만 남아있다고 하지 마. 오라만 건물들. 그 관광객들 그거 불러들여서 먹고 살고. 결국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너무 외형적인 사치로 흐르다가 보면 결국은 생명력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무도 그래요. 벼농사도 그렇고 모든 과일 농사도 그렇고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안 맺어요. 적당해야지. 너무 이파리가 무성해버리면 열매가 안 익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그렇게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제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2장, 7장 등등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66장 22절로 24절 5252페이지 예물을 열방족속 제사장이 드리게 한 이유가 뭔가, 왜 예물을 이방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는가. 22절로부터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예물을 열방족속 제사장이 드리게 했는가.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에다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시대는 끝을 맺으시고 이방인의 때를 정하셔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이런 행운을 우리가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66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야서 전체 공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총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가 제가 계속 가끔 말씀드린 대로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예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장부터 나오는데 우선 이제 때리신다는 내용이 이게 이제 때리신다는 거예요. 싸매심. 이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아주 쉬운 말로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근데 때려서 망하는 거하고 저주로 망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아주 진멸시키는 거하고는 다르죠. 때리신다는 말은 이제 다시 싸매신다는 전제하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때리시는 것은 싸매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이제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587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망하는 거하고 이게 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망하는 것은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종돼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백성만 회복이 되지 나라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회복될 걸 미리 알려줘요.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제 싸매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때리시고 때렸다가 70년 후에 다시 싸매겠다. 이게 이제 바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봐라,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우상성기다가 망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죄보다도 너희들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더 극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놔두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린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그 다음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싸매어 주마.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마. 이제 장차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통을 타고 오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때 멸망시켜서 돌아올 때 보면 와서 이제 그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구체적인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미리 이제 다윗의 직접적인 혈통, 왕을 이을 혈통이 없는 것이 한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통을 이으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경고하려 하는데 여기도 역시 나라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겨진 거죠. 나라도 망해버렸고 여기는 왕이 다윗의 아들이 직접 왕으로 한 적이 없어요. 없었어도 결국은 나라도 회복이 되고 왕도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모형적인 나라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가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주는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때리신다 예언한 대로 때리실 때 진짜 때리신다 하더니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때리시는구나.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더니만 진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때 진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때리는 이유가 여호와 잊어버리고 다 우상숭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에게서 가장 정말 불행한 일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참말로 불행한 거죠. 인정하지 아니할 때 벌써 자기가 달라져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탐악이 생기고 온갖 잡념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욕심 사라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섭리하셨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언약대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이대로 언약대로 죽고 언약대로 살게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러한 모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서에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이죠. 택자.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때리시고 싸매시고 망하고 흥하게 했다. 그러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리고 망하고 흥한다는 말은 장차 택자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것이 장차 언약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성경이라는 건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사실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보내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흥한 것처럼 다시 사셔야 되고. 왜? 이 사건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 증거대로 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동안 이사야 선지서를 공부했지만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 내용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 딱 기억하실 수만 있으면 기억하는 게 기억해야죠. 공부했으니까.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셨나?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보내신다는 언약을 하기 위해서 때리시고 싸맸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로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얼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죠.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죠. 다 여지껏 공부해 보니까 결국 이거 도표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사야가 때리고 싸매신다. 이 얘기가 단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66장까지가 이것만은 안 잊어버려도 된다. 이것만. 뭐 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강의를 하려면 다 기억하고 다 암기하면 더 좋지만은 나도 암기 못하니까 책 보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성경을 몰랐을 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를 꼭 잔인하게 죽였다가 부활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나도 그냥 안 죽이고 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가 살려내는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럼 언약대로 왜 이루어 주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노크해보고 아무 소리 없으면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는 열쇠가 없잖아요. 문 열어봐요.
문 열고 훅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없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게 하는 방법은 얼마나 멋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아주 기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는 주요한 목적입니다. 결국 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여호와로 우리는 믿고 경외한다까지 설명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레미야에 나오는 제2절 5257페이지에 나오는 제2절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 제가 처음 명동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한 4년 가르쳤는데 신학생들이 그때는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와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나한테 반항하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병 주고 약 준다 어쩔래? 나도 열받아가지고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날 이제 강의를 듣고 질문 시간 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약을 올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딱 와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날 코너로 몰려. 그래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그래 어쩔래? 그리고 대답했는데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때리시고 싸매는 아니 싸맬 바에야 왜 때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괴로운 거죠. 때리고 싸매시는 이유가 예수 죽었다가 살려내야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신실하신 분임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해나가는 주권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이렇게 시간 세계 속에 드러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죄에서 용서해서 다시 이렇게 싸매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되잖아요. 정말 계시냐? 어떤 분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존재는 하나님 존재는 당연하죠. 하나님 계시느냐? 유무죠. 유무. 하나님이 계시느냐 있느냐 없느냐 속성은 어떤 분이냐? 신 어떤 분? 신이 있으면 뭐예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고 어떤 신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러한 신이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셔서 이런 그러니까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지어주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결국은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을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 여기서 때리시고 싸매시듯이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의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대로 키워야지 씨앗 뿌려가지고 났는데 그놈을 왜 뽑아요? 뽑았다가 또 왜 심어요?
우리 뭐가 나면 몇 번 뽑았다 심었다 하니까 죽을 뻔하잖아요. 한마디면 죽일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뽑았다가 심는가?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예언 시기가 다르죠. 이사야가 이때 얘기했는데 에레미야는 바로 587년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 직전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봐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이 왔다, 임박했다, 망한다. 이게 진짜 망하잖아요. 에레미야가 망한다고 하니까 막 그런 예언한다고 에레미야가 딱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서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 이 부분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사오리까? 하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도록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또 마음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